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은혜의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 이런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데, 성례도 있죠. 그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요? 예? 잘 안 들립니다. 예배요. 예, 예배도 중요하죠. 또요? 찬양. 예, 찬양도 중요하죠. 또 뭐 있습니까? 차라리 왜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말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도 중요하죠. 저는 그런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 예배, 찬양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요. 정말 말씀, 예배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요.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호흡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호흡. 호흡이라는 것이 뭡니까? 숨 쉬는 거죠. 숨 쉬는 거.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어요. 예.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식, 떡, 밥 정도가 되겠죠. 그죠? 빵, 이런. 그런데 우리는 밥을 안 먹어도 어느 정도 제법 오래 버틸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보는 눈빛이 있는데요. 물론 결국 영양실조에 걸려서 밥을 먹지 않으면 말라서 죽게 되지만요. 그래도 제법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기도는 분명히 호흡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 기도를 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죽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간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중요한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탄은요, 사탄 마귀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는 두 가지 방법,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라는 거죠. 기도해도 뭐 잘 살 수 있네 라고 여기게 만들음으로 해서 기도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올바르지 않은 기도를 하게 함으로요. 못하게 함으로 사실 여러분 그렇게 올바르지 않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번째가 더 교묘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더 위험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기도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기도는 이 세상 모든 종교에 기도는 다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가 있죠. 또 이슬람 제가 가봤잖아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라마단 기간에 보면요. 기도 안 하던 자들도 라마단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막 기적들이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고백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참 많습니다. 또 힌두교에도 기도가 있죠.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무속신앙까지 기도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종교들이요.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신앙 간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그 간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100일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또 사업이 어려워서 절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3,000배를 했더만 좋은 대학에 가더라. 갓바위에 가서 803 갓바위에 가서 정말 극진히 기도를 드렸더만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더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기도의 간증은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지만 17장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그리고 또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렇게 일삼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오늘 17장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우리가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것이 뭐였어요? 우리가 매일 정말 줄줄 외우는 뭡니까?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다른 어디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데 요한복음 몇 장요? 17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 기도의 텍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한 30분 가량을 하잖아요. 제가 온전히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요한복음 17장을요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깨달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때가 이르렀다. 어떤 때가 이르렀을까요? 십자가를 지게 하실 거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을 그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중보기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기도를 말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하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 선교지가 정말 팍팍하잖아요, 상황이. 그 환경이 정말 잘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편지를 보내오잖아요. 1층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오늘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했잖아요. 17장이. 자,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 1절을 보면요. 누구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중보기도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를 첫 번째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평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던 예수님과 조금 달라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보다는요, 누구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섬기기 위해 사셨습니까? 죄인들. 또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병자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항상 희생하시고 섬기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편견을 하나 깨어야 합니다. 보통 중보기도 하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 기도를 빠뜨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 하면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생각한다. 내가 미성숙하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먼저 풍성이 물된 동산처럼 물이 풍성해야지 다른 밭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을 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내 마음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남에게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된 동산처럼 풍성이 임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편견을 깨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가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남들에게 퍼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내가 물된 동산처럼 물이 풍성한 그런 밭이 되어 있으면요, 남들에게 퍼줄 수 있더라고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것은요,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물된 동산처럼 정말 내가 그렇게 풍성이 되어서 우리 정말 모든 영혼들에게 나를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가 언제쯤이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박해를 심하게 할 때가 이 요한복음을 적었던 때예요. 사복음서가 있는데 가장 늦게 이렇게 적은 책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이에요. 공간복음을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그죠?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뒤에 제일 늦게 적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때라고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가장 심하게 받던 때가 그때였어요. 로마 정부에서 누구를 숭배하라고 합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다. 너희 로마 황제를 예배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에게는 결코 할 수 없는 요구를 하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임을 당해야 했던 때가 바로 요한복음을 적은 때였습니다. 또 유대인으로부터는 어떤 취급을 받게 됩니까? 이단이라는 직업을 받아서 출교의 명령을 받는 때가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었을까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던 때가 바로 요한복음을 적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요,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적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내고 그는 더 깊이 묵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더라? 그래, 이렇게 기도하셨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영감을 부어주셔달라고 기도하면서 적은 책이 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2절에 핵심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요? 우리 믿는 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될 자라는 것입니까? 영생, 영원히 생명을 누릴 자가 너희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핍박과 정말 힘듦이 있을지라도 영생을 약속으로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은요, 육체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불태워서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없죠. 죽일 수 있다고 누가 대답했습니까?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영혼을 침범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거다. 그 영생을 너희에게 허락했다라고 오늘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제가 조금 전에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3절은요. 영생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라고요? 참 하나님이 누굽니까? 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요. 영생은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요. 그 의미는 사랑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 바로 이렇게 아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들과 뭐 하는 것입니까? 깊은 교제, 친밀한 관계가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요.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또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생은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으십니까? 오래 사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으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으시죠,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지옥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고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은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면서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어디서요?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죽지 않아요. 천국에 가는 사람도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영생을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영생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분들과 함께 정말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도 정말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젖을 실컷 먹고 엄마 품에 안기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런 평강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평강을 누리시며 정말 젖된 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여러분 그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길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1절에 보면요.
뒷부분에 보면 그들을 뭐 하사 이렇게 하고 있죠? 보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보전이라는 단어는요, 12절 한번 띄워주실게요. 예, 12절 보면 노란 글자로 되어 있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하고?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또 15절에 한번 띄워줄까요? 15절. 예, 또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보전이라는 단어를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까?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보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함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을 등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요, 여러분,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요, 무엇이냐?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신앙을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다른 사람의 그 영향을 전파해서 남들에게 이렇게 정말 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살았잖아요.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청년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했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세상과 단절하고 등을 돌리고 사는 것이라고 해서 정말 얼마 동안요, 가요도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가요도 부르지 않았고요, TV도 잘 보지 않았어요. 그런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깊이 묵상하는데 거룩함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보전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 보전은요,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것,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보전, 우리를 거룩함으로 지켜주시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것을 통해서 보전하실까요? 세상 속에 살지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보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분명히 세상에 보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1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뭐로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보내지만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요, 진리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승리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함을 뭐로요? 진리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 뒷부분에 보면요, 6절 뒷부분 띄워주십시오. 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진리로 거룩함을 이렇게 얻는다고 했는데요, 그 진리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도리어 그대로 살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다르구나,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 아버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요, 정말 세상에서 잘 사는데 말씀 따라 삶으로 인해서 그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보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에게 보전하고 그 말씀을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보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20절, 21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장 복이라는 거 꼭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신학의 선생이신 칼빈 선생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뭐라고요? 우리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품에 안겨보셨죠? 어릴 때. 지금 뭐 부끄러워서 잘 안 안기겠지만 어머니 품에 안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저는 엄마만 보면 눈물이 나요, 솔직히.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그 은혜가 생각이 나죠? 그죠? 그리고 용서하시고, 항상 내가 잘못하지만 용서하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분이 어머니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품은요, 너무나도 따뜻합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는요, 그 어머니 품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올 때 우리는요, 엄마 품 같은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위로와 그리고 용서와 격려가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엄마 품같이 될 수 있을까요? 자, 21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뭐라고요? 하나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가요, 정말 엄마 품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용서하고 따스한 품에 안기는 것 같이 교회에 올 때마다 위로를 받고요,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양중앙교회가요, 그런 엄마 품처럼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그런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엄마 품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할 때라고요? 하나 될 때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탈바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교회 분쟁을 지켜보면요, 진리 때문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꼭 비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정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엄마 품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그 조건이 있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다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면요, 하나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부분은요, 정말 맞추어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다르지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요, 정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으시죠?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하양중앙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각자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 것 같습니까? 오늘 정말 요한복음 17장의 그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정말 대표적인 분이 누구신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물된 동산처럼 우리가 물이 풍성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던가요? 오늘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생, 또 뭐 있습니까? 보전, 그리고 하나됨. 여러분 그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영생과 뭐라고요? 보전,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 하던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인데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보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들에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교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는요, 엄마 품처럼 따스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요,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할까요? 그 사람 자신이요, 정말 물된 동산처럼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뭡니까? 그분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보전. 세상 속에 살지만 정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마지막은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엄마 품처럼 따스하게 그 사람이 갈 때마다 위로를 받고 정말 회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하신 이 17장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옳은 기도를 하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바르게 기도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요,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심으로요, 정말 호흡과 같은 기도를 하심으로 영적으로 죽지 않고요, 풍성히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각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할 건데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생각하시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중보 기도를 다 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은혜가 있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